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3절, 신약성경 329쪽쯤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해서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의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려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식사도 잘 하시고 좋은 쉼도 좀 누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대부분 다 설거지 하시고 좀 대화 나누시고 또 찬양대 연습하시고 부랴부랴 잠시 시간을 보내셨다가 오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일이 안식을 누리시는지 아니면 되게 바쁘신지, 사실은 저도 주일을 보내면서 늘 제 안에 물음표를 던집니다. 사실은 어떻게 지내는 것이 참 안식일까? 어떻게 지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일의 평강일까? 그런 생각합니다만 오늘 팔사랑방 귀한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래 여기가 하늘나라지 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가졌습니다. 아멘. 오늘은 모이기를 힘쓰는 이들에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9월 이제 새롭게 시작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어떤 새 마음으로 함께 좀 은혜를 나눕니다. 그리고 또 사랑방도 시작하기 때문에 사랑방 우리 순장님들 우리 순원분들도 함께 조금 격려도 받고 힘도 얻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눈을 감으시면 제가 오전처럼 기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수유중앙교 우리 교회 부임하게 된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 조금은 저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에 있었으니까 그 생각도 없잖아 있으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한 8년 정도 있었는데요. 8년이 그렇게 긴 세월이 아닙니다. 여기 교회는 되게 오래 있습니다. 부교육자들이.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그래도 8년의 시간이 짧은 시간은 아니라서 아이고 저 목사님이 강남에 있는 보기에는 강남에 있었던 목사 같지는 않지만 강남에 있었던 그 교회에 있었던 터라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 오해가 될 수 있어서 제가 조금
교회 이야기를 많이 안 하려고는 했지만 또 돌아보면 또 의도적으로 의식하지 않건 어쨌든 앞선 교회 이야기를 조금 하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제가 좀 사랑의 교회 이야기를 조금 하죠. 뭐 아시는 것처럼 사랑의 교회가 완벽한 교회가 아니죠. 1978년에 오카는 목사님께서 작은 상가에서 개척을 하셨습니다. 제자훈련 정신으로 개척하셔서 한국교회에 큰 도전을 주었습니다. 기존의 전통적이고 기존의 어떤 그 예배 일변도의 어떤 한국 교회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 일으키셨죠. 그러나 2010년도 제가 있을 때 교회에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은 한국의 많은 지역 교회에 부담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금주에 목요일 전도대가 시작해서 이제 잠시 전도하는 현장에 저도 나갔었는데 여기 샴푸 나이트에서 아마 일을 하시는 분 같아요. 차 한 잔 드시라고 그러니까 이거 한 잔 먹고 교회 다니라고 할 거냐고. 그렇지 않다고. 자기도 교회 좀 가봤는데 교회에 실망해서 안 다닌다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강남의 사랑의 교회 거기 내가 가려고 등록을 했는데 등록을 안 받아주고 여러저래 이래가지고 제가 더 이상 실망해서 안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보아하니 제가 이제 그런 케이스를 아니까 조금 이제 그 결혼을 생각하는 이제 남성분들이 이렇게 그 젊은이 부서로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제 젊은이 부서는 기존의 젊은이 부서에 있으면서 늙어진 분들은 그냥 있게 하지만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있는 조금 그렇게 늑대, 그러니까 흑심을 가지고 오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젊은이 부서에서 나이를 보고 조금 해당이 안 됩니다 하고 이제 밀쳐내죠. 그러니까 아마 이분이 제가 보아하니까 이제 결혼 생각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젊은이 부서에서 받아주지 않으니까 거기에 얼마나 낙심이 되셨겠습니까?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을 몇 번 했었기 때문에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을 저도 사실은 내심 가졌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완벽하지가 않고 잘해보려고 하는데 또 누군가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도 현실의 교회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저에게 사랑의 교회에서 무엇을 가장 인상받았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유연성과 소그룹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작은 예수처럼 살고 예수처럼 되자, 이것이 중요한 제자 훈련의 정신입니다. 예수처럼 살고 예수처럼 되자. 오카노 목사님이 너무 큰 목표잖아요, 사실은. 그냥 믿음 하나 지켜도 지금 쉽지 않은 것 같은데 뭐 예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되는 건. 근데 이제 오카노 목사님이 지향한 바는 그와 같습니다. 사람이 앞산 올라갈 것만 생각하면 그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북한산이라도 좀 가봐야겠다 하면은 삶의 태도가 다릅니다. 내가 이번에 내가 어디 에베레스트 산이라도 한번 가볼 거야 라고 하면 그 사람의 삶의 자세가 다른 것이죠. 오카노 목사님이 대단히 현실적인데 그분이 이렇게 예수처럼 살고 예수처럼 되자라고 하는 큰 목표를 교회의 중요한 푯대로 삼은 것은 그렇게 좀 큰 그림을 그려야 실제로 성도들이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역동성을 갖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제자 사랑의 교회는 형식이나 전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처럼 되고 예수처럼 사는 제자 훈련 정신에 이바지하는 것들은 의미가 있지만 거기에 이바지 않는 것들은 언제나 이렇게 변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교회가 유연성이 큽니다. 경직되지 않고 세월이 가도 상당히 말랑말랑합니다, 사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지금은 조금 약하지만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이렇게 40, 50대들이 와도 괜찮은 이유가 그러한 경직성이 없고 교회의 엄숙주의가 별로 없습니다. 복음은 변하나요? 안 변하나요? 복음은? 복음은 안 변하죠. 그러나 복음을 듣는 사람은 그 시대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사람은 그 시대의 영향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스크 쓰고 이렇게 다닐 줄 누가 알았습니까?
시대가 우리에게 압력을 가하면 우리도 별 수 없는 것이죠.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는 사람은 시대의 정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가 변하지 않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변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변하기 때문에 교회가 상당한 유연성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그래서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 있어서는 사랑의 교회는 상당히 파격적인 교회입니다. 여기서 파격이라고 하는 것은 별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격을 생명을 위해서 언제나 깨트리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는 교회입니다. 사랑의 교회가 어떠한 힘이 있었는가? 그것은 또 다른 것, 유연성과 함께 소그룹의 힘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제가 사랑방이라고 하는데 사랑의 교회에서는 다락방. 뭐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뭐라고 하죠? 구역 예배, 구역 모임이라고 하죠. 구역 모임은 뭐 한국 교회 얼마나 다 열심히 합니까? 제가 오늘 우리 그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예전 이야기로 하면 구역장 우리 순장님들 정말 고생 많으세요. 사랑의 교회에서는 그 제자 훈련, 뭐 사역 훈련, 봉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섬기고 있는데요. 제가 항상 저도 이전에 지역 교회를 다녔으니까 생각해 봅니다. 야, 사랑의 교회에서 구역장 하는 분들보다 지역 교회에서 하시는 분들이 더 빡세게 더 열심히 섬긴다. 왜 그래요? 구역장 하죠. 또 수요 예배 금요 교대에 나오죠. 열심히 있는 분들 새벽 기도 나오죠. 경조사 있으면 경조사 쫓아다니시죠. 그리고 주일에 또 뭐 성가대를 하든지 교사를 하든지 그리고 또 점심 이런 봉사하시죠. 사랑의 교회 거기 구역장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전히 우리 순장님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정말 선신으로 섬기시는 거 제가 감동하고 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교회 구역 모임이 일반 지역교회와 달랐던 점은 무엇일까? 그것은 그 구역 모임이 그 사람의 변화에 엄청난 그 초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역 모임, 저도 예전에 이제 다 교구를 맡는 목사를 했지만 다 이제 우리 가면은 이제 간단하게 예배드리고 함께 이제 교제하고 뭐 이런 식이었는데 사랑의 교회 구역 모임은 말씀을 풍성히 나눕니다. 그래서 많이 질문하고 많이 답하고 솔직하게 자기의 삶을 좀 오픈합니다.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말씀으로 인한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구역 모임을 잘한 구역원, 교회식으로 따지면 우리 사랑방에서 순장님을 통해서 잘 길러진 순원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나도 저 순장 해봐야겠다. 나도 저 구역장 해봐야겠다. 나도 누군가를 섬겨야겠다. 나도 말씀으로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일에 내가 한번 인생을 걸어봐야겠다. 이런 열망들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아집니다. 그러한 그 영적인 분위기가 사랑의 교회를 휘어잡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러면은 그 영적인 분위기, 즉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한 사람이 변화되어 그 사람이 또 누군가를 말씀과 사랑으로 섬기려고 하는 이 영적 분위기가 어디로 흘러갈까요? 주일학교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들이 아이들을 향해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주일학교에 잘 모르지만 그 아이들이 대학부와 청년부에 가면 나도 그런 훈련을 받아서 나도 한 사람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에 나도 헌신자가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전체 그림이 사랑의 교회에서는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제가 올 때 또 오기 전부터 이제 사랑의 교회 등록하시는 분들의 성향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사랑의 교회 온다 이러면은 제자훈련 열심히 해보려고 왔습니다 이랬는데 많이들 그러지를 않아요. 그냥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구역 모임은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이 개인주의 그리고 그냥 예배만 드리겠다라고 하는 이제 어떤 신앙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심화는 되고 있습니다.
올해 국민일보 종교에 대한 호감도 한번 말씀은 드렸는데 응답자의 한 약 25%, 4분의 1 정도가 교회에 호감을 가졌을 뿐 4분의 3, 그러니까 75% 정도는 교회에 대해서 비호감을 가졌습니다. 요즘 뭐 종교에 대해서 누가 관심 있어? 뭐 그렇기는 하지만 이 호감에 관해서는 천주교는 그래도 65%가 천주교 괜찮아. 불교 한 66%. 한 달 전에 막 불교 이렇게 싸우고 막 그랬는데 그걸 좀 미리 봤으면 좋았는데 그래서 한 66%가 그래도 불교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젊은 세대 이야기를 하는데 그 20대 젊은 세대들 19% 정도만 교회에 대해서 호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한 25%, 4분의 1 정도만 교회에 호감이 있는데 그 호감 가지고 있는 전체 연령 중에 하필이면 젊은 세대가 제일 교회에 대해서 호감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다음 세대를 걱정하지만 정작 다음 세대들은 교회에 대해서 별로 호감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화여대 대학교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교목 생활을 오래 하신 장윤재 목사님 계십니다. 한 20여 년 이제 아이들 가르치시면서 또 목회자로 섬기고 계시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챗불할 때 이제 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하면 10명에 그래도 한두 명이라도 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화여대 신입생 요즘에는 거의 한 사람도 10명 누가 신앙생활 하니 하고 손들면 거의 없다고 합니다. 현실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그러나 현실은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세상이 어두워지고 다 자기 욕망으로 사니까 그렇다 이렇게 이제 말하면은 좋은데 그렇게 말하기만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미국 내에서 기독교인들이 전통적으로 우세한 지역이 중부 지역, 남부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신학교도 많고 교회도 많습니다. 일찍이 청교도들이 와서 이렇게 기독교 전통이 세워진 곳, 그래서 바이블 루트라고 벨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교회가 신학교가 주류를 잡고 있으니까 범죄율도 좀 적고 그리고 교육률도 좀 높고 그리고 민주적인 영향력도 좀 커야 되는데 이것이 어찌된 일인지 기독교 교세가 훨씬 작은 서부와 동북부가 오히려 범죄율은 적고 그리고 교육 수준은 높고 그리고 민주적인 영향은 훨씬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이상하죠? 기독교 전통에서 소중히 여기는 것, 배우는 것, 그리고 민주적인 어떤 가치관들, 그리고 윤리성 이런 것들은 얼마나 성경에서 소중한 것입니까? 그런데 정작 교회와 신학교가 강세인 지역에서 범죄율은 높고 윤리는 더 떨어지고 그리고 어떤 교육 수준들, 배움의 수준들은 더 낮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미국의 이야기지만 미국의 상당한 영향력을 받고 있는 한국 교회 한번 생각해 볼 내용이죠. 우리 교회 몇몇 분들을 만나면서 요즘에 신앙서적 뭐 읽으시는지 한번 제가 어쩌다 여쭤봤더니 불편한 편의점이라고 하는 책이 있더라고요. LG25C나 뭐 세븐일레븐은 들어봤는데 불편한 편의점이 뭔가 해서 검색을 해봤는데 그게 올해 상반기 최고의 베스트셀러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책을 소개글을 보니까는요, 어느 서울역 노숙자가 70대 여성의 지갑을 준 인연으로 그 노숙자가 이제 서울역의 어느 편의점을 이렇게 운영하게 되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따뜻한 이야기들을 아마 적은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연관해서 뜨는 책들이 있더라고요. 불편한 편의점 못지않게 인기를 끌었던 책이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뭐 그런 책. 그리고 부엌의 책방. 근데 이 책들이 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각박한 시대 속에서 어느 일정한 공간 속에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더라. 대강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서 읽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왜 이런 책들이 이렇게 베스트셀러가 되느냐? 아하, 사람들이 다 자기 욕망, 자기 멋대로 사는 것 같아도 뭐가 그리워요? 따스한 마음,
위로받고 싶고 격려받고 싶고 자기 개발서로 늘 자기를 부채질하면서 번아웃 되어가는 오늘 현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격려받고 위로받고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교회는 여전히 희망이 있어요. 세상이 어두워진다고 해서 너무 아파하지 마십시오. 어두우면 사람들이 빛을 찾습니다. 교회가 빛과 진리가 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준비될 것이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걱정은 우리가 크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준비될 것인가. 교회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위로의 공간, 치유의 공간, 사랑의 공간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을까? 잘 감당하고 있다면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4분의 1 정도만 좋아하고 나머지 4분의 3은 싫어할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사다리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사다리를 치워놓고 왜 교회로 오지 않고 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냐고 반문하고 있는 것일까요? 세상이 악하다고 그렇게 퉁치고 말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 옆에 보쌈집 저기 이렇게 그죠? 철거됐잖아요. 거기에 이제 10월 달부터 청년주택이 드디어 이제 첫 삽을 뜬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수 호텔이 너무 잘 돼가지고 다른 데로 이사 갔으면 좋겠는데 막 그 수 호텔 이야기는 아니고 여기 옆에 그 공간에 청년 주택이 이제 들어선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교회 주변 환경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장황하게 사랑방을 시작하는 이때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 사랑방이 그러한 위로의 자리, 그리고 회복의 자리, 그리고 서로를 향한 이러한 그 격려의 자리, 그리고 말씀 안에서 서로 배우고 나누면서 커가는 은혜의 자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그런 자리가 된다면 여전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이 가득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정말 사랑방 하나하나가 작은 교회가 되고 작은 예수님들이 계셔가지고 정말 교회는 가기 싫어, 교회는 싫어. 그런데 그 사랑방의 문턱을 넘어서 그 안에서부터 믿음 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방이 조직되지 못한 우리 남자 성도님들도 우리 전도회가 그런 모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앞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사랑의 교회 이런 낮 구역이 계속 사라지고 있습니다. 강남에 뭐 잘 사는 사람 거기에요. 저기 사랑의 교회에서 강남 서초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이상해요. 인천 사람들이 많이 오세요. 부천, 막 파주, 충청도에서도 오고요. 서울 전역에서 옵니다. 저도 광명도 맡고, 그리고 저도 강서구도 맡았습니다. 다 일하느라고요. 낮에 모이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밤에 그렇게 열심히 모여요. 밤 8시부터 10시까지, 혹은 밤 9시부터 12시까지. 남자들이 얼마나 잘 모이는지 몰라요. 남자 다락방이 참 잘 돼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 어떻게 남자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잘 모일까? 그분들 죄송합니다만 강남 사람들 아닙니다. 다 광명에 살고 강서구에 살고 다 구로구에 살고 다 그냥 서울 인근에 그렇게 넉넉하지 않게 사세요. 그런데도 자기가 있는 그 지역 안에서 자기의 가정을 오픈하고 남자들이 밤 9시부터 밤 11시 반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서로 나누고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방, 또 우리 전도회, 우리 각 기관이 그러한 어떤 그런 생명의 모판의 역할을 감당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잠깐 나누고자 하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냐의 수도입니다. 첫 관문지는 빌립보인데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또 심한 핍박을 받아서 데살로니가로 왔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에서도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공격이 심화되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는데 4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다. 바울 사도가 어떻게 그렇게 험난한 중에 핍박 중에도 복음을 증거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음을 맡겨주셨고 나는 그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되는 사명자라고 하는 인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순장님들, 우리 순장님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다 오셨나요? 한 분, 두 분, 꼴뚜기 뭐 이렇게 하던데.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순장님들께서 이러한 그 사명자, 거룩한 사명자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나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릴 적에 이렇게 돋보이는 존재가 아니어서 친구들이 참 부러웠습니다. 선생님께서 어떤 애한테 야, 너 분필 좀 가지고 와, 막 이러고 속으로 막 나도 저 분필 좀 한번 가지러 가면 좋겠다. 아유, 야, 책을 놔두고 왔다. 야, 가가지고 저기 내 책상에서 책 하나 가져와. 누구 이름 불러주면 그 친구가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가지고 야, 너가 조금 말씀을 전해야 되겠어. 야, 너가 좀 말씀으로 섬겨야 되겠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순장님들 한 분 한 분을 옳게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으로 섬기는 말씀의 일꾼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귀한 사역 감당하실 때 하나님께서 은혜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분이 나한테 일 맡기면 어때요? 힘이 나죠? 힘들어도 잘하고 싶습니다. 잘 보이고 싶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는 일, 죽을 일이었습니다. 죽을 고비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끝까지 감당하는 것 하나님이 좋은데 그 하나님이 내게 그 일을 시키시니 나 참 행복하다. 그래서 그가 그 말씀을 증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순장님들, 그런 꿈을 한번 꼭 꾸십시오. 늘 보는 얼굴이고 늘 봤던 얼굴이고, 사실은 우리 순장님들, 순원분들 뭐 10여 년 숟가락 숫자 알 정도로 친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누군가를 보내주시거나 또 우리가 서로 새롭게 사랑방이 조직되어 누군가를 새로 섬길 때 이 말씀에 힘이 있지. 우리 말씀으로 세워지는 우리 사랑방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위탁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체화돼서 그 말씀이 나가야 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자기 생각이나 자기 사고나 자기 주관을 전하는 시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아 전하는 것이 우리 순장님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사고, 그리고 내 견해가 입술을 통해서 나가지 않도록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설교자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저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준비할 때 저를 돌아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순장님들께서도 항상 내가 말씀을 함께 나누지만 이게 내 생각인지 아니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를 늘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때 이제 추석 명절 끝난 다음에 사랑방 모임을 염두하고 수요 예배 때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는데, 사실 우리 순장님들 가능하시다면 다 이 자리에 오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혹시 형편상 못 오시면 반드시 그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못 듣는다, 듣기가 어렵다, 이러면은 좀 저에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왜요? 이것은 자기 생각을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오늘 사랑방 순장님들은 여기 다 참석해야 되는데 우리 순장님 못 오셨습니다 하면 꼭 제 말씀을 꼭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순장님들은 꼭
수요 예배, 그리고 그 설교 말씀을 꼭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한번 7절 한번 보시면 그 다음으로 우리 순장님들이 어떠한 또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까? 7절에 보시면 바울 사도가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한다. 이제 유모, 어머니 마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8절 하반절에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사랑의 마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요. 또 11절에 보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최종 목적은 무엇이냐? 너희를 불러서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가 말씀을 위탁받아서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마음 태도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아버지의 마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들이 어떠한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맞는 사람 만들기 위해 그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엄마 또 아빠의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양육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참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된다는 일, 속 썩이는 일이죠. 속 상하는 일이고요. 속이 문드러지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아이들은 참 좋은 아이들입니다. 오해는 마시고요. 그러나 대강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부모님을 속썩이고 속상하게 하고 속 문드러지게 했으니까 약간 그 벌을 받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순장님들, 누군가를 섬기는 일이 쉬운 일 아닙니다. 속이 문드러지고 속상하고 그리고 답답한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내가 그럴지라도 어미의 마음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섬기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일은 자녀를 향해서 시비를 논하는 태도는 아닐 것입니다. 옳은 말만 하는 것, 그것은 반만 섬기는 것이죠. 옳은 말로 사람들은 변하지는 않습니다. 옳은 말만 하는 사람 참 다가가기가 어렵습니다. 옳은 말만 하는 사람은요, 주변 사람을 위축시키고 뭘 또 오늘 판단할까? 오늘 또 무슨 시비를 걸까? 이러한 두려움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옳은 말은 참 좋은 말인데요. 옳은 말은 기억에 안 남고 저 사람한테는 앞으로 가지 않아야겠다. 그런 기억만 남게 합니다. 그런 생각합니다. 나무는 말이 없는데요. 큰 나무 밑에 사람들이 참 자주 가죠. 나무가 주는 그 포근함, 나무가 주는 그 큰 그늘, 나무가 주는 그 품이 넓은 그 마음에 나무는 말이 없는데 사람들이 우영우의 그 팽나무, 뭐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 나무 아래 사람들이 빼곡빼곡 찾아가고 있습니다. 말 없는 나무 밑에서 사람들은 오히려 포근함을 느끼고 그리고 따스함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우리 순장님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해줄 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그렇고 어머니가 그러하듯 좀 품이 넓은 그런 나무가 되어주면 어떻겠습니까? 말씀으로 섬기기에 때로는 말을 많이 하겠지만 그러나 함께 공감해주고 아프냐고 힘드냐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기도해! 예배드려! 자꾸 교회 안 나오니까 그런 일이 있지. 거봐, 아직도 혼이 덜 났어. 이런 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게. 힘내보자. 같이 한번 성경 읽어보면 어때? 같이 한번 시간 내서 기도하면 어떨까? 바울 사도가 말하는 어미의 마음, 아비의 마음,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순장님들은 사실은
본을 보여셔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참 힘들죠. 아유, 내가 뭔데 본을 보여요, 목사님? 그럴 거라면 나는 이제는 안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도 드실 만한데, 우리 순장님들 쉽지 않습니다. 그 사역들. 그러나 또 우리 교회에서 품이 넓은 분으로 그렇게 아비와 어미의 역할을 감당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12절, 13절 이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거든요. 너희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야. 얼마 안 된 교회인데 이렇게 칭찬을 받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칭찬을 많이 받았을까? 그것이 이제 13절에 나옵니다. 13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 짧은 시간 속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누구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씹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전한 말씀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난 후에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바울을 폄하했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그 말씀을 누구의 말씀?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고 그것을 품어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 읽으실 때 항상 내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야, 이 말씀을 저 사람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을수록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반드시 그렇게 들어야만 우리의 믿음의 영양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렇게 뭔가 자꾸 이렇게 떨어뜨리기도 하고 엎질리기도 합니다. 집에서. 그러면 제가 이제 둘째 아이를 부릅니다. 야, 이도현. 야, 이거 봐봐. 아빠가 물 엎질렀다. 아빠같이 조심성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물을 엎질렀겠니? 아빠도 엎질른다면 너는 얼마나 자주 엎질리겠어? 항상 조심해라. 조심해. 지난번에 식탁에 이렇게 국그릇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팔을 기대다가 이 팔이 그냥 훅 밀어져가지고 국그릇이 아래로 떨어졌어요. 이도현! 야, 아빠 봤냐? 지금 너 떨어지는 거 봤지? 안 다쳐서 다행이다. 순간이야, 이런 실수. 응? 아빠는 다 컸는데 이런 실수한다. 야, 너는 어떻게 했냐? 진짜 조심해라. 만약에 너가 했으면 지금 뭐 완전히 여기 깨지고 국그릇 때문에 누구 뒤고 이랬을 거야. 조심해. 우리 아이가 말합니다. 아빠, 왜 아빠가 잘못하고 나한테 왜 이래요?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누구에게 적용시키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나에게 적용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한테 되게 미안하네요. 말씀을 전하다가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나눈 말씀을 자꾸 자기에게 적용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저 신생교회고 이제 갓 태어난 교회인데요. 데살로니가 지역 전반에 그들의 귀하고 복된 소문이 났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순원분들, 우리 순장님들 완벽한 분들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 긴 시간이 아니더라도 솔직하고 담백하게 나누면서 그 말씀 내 것으로 삼을 때에 우리의 신앙에는 분명한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순장님들께서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사랑방을 한번 이끌어 보십시오. 우리 순원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런 작은 것 하나가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작은 몸짓 하나하나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래를 향해서 준비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주시겠죠. 우리가 그만한 역량과
그만한 유연성과 그만한 사랑과 그만한 모습을 보일 때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비록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래저래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사랑의 길, 진리의 길 온전히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반기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사랑방과 우리 전도회 그리고 모든 기관마다 이와 같은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할 때 우리 한번 기도 제목 있나요? 한번 보여주시면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갈수록 매력을 잃어가고 있지만 주님, 우리의 사랑방 교회 모임이 위로를 얻는 쉼표의 자리, 예수님을 향해 사다리를 놓는 환영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 섬기시는 순장님들 하나님 말씀 위탁받은 자로, 그리고 주의 말씀 우리도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며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두 가지 놓고 함께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어두워지고 세상은 냉랭해지지만 우리 교회가 따스한 교회, 사랑의 교회, 그리고 하나님 위로의 교회, 은총의 교회, 소망의 교회, 그리고 하나님 물붓듯 부어주시는 주님으로 인한 기쁨의 교회로 준비되어진다면 하나님 여전히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사랑방과 우리의 순장님과 우리의 순원들, 우리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전도회, 우리의 모든 모임 가운데에 서로가 있음으로 쉼표를 얻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있음으로 격려를 얻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있음으로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룩한 사명자로 우리 사랑하는 순장님들 세워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이 함께 공유되어질 때 우리 모든 순원분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며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에 참으로 어울리는 인생으로 변화되고 변모되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칭찬받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각 모임과 우리의 모든 기관이 작은 나무가 되어 쉴곳 필요한 자들에게 자리를 내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다음 세대들 그리고 하나님 귀한 하나님 사람들 정말 주님께로 이끄는 사다리와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냉소적이라 하여 우리가 한숨만 쉬는 것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교회가 더 따스해지고 교회가 복음으로 더 충만해지고 교회가 주님의 은총으로 더 물들어 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한국교회를 통해 여전히 소망과 생명의 역사를 지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사랑방과 그리고 모든 기관과 모든 모임이 예수님을 향해 믿음의 생명다리를 놓는 일에 모두 힘쓰게 하여 주옵시고, 섬기시는 순장님들 하나님 말씀 전하는 귀한 사명자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여 주셔서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고 함께 나누는 일에 아름다운 천병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것으로 취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어울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사랑방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작은 예수가 되어 말없이 품어주는 따스하고 품 넓은 그런 나무와 같이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